요나서는 누구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네, 맞아요. 요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로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거부했던 잘못을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요나를 해변에 사뿐히 착륙시켰죠. 그래서 살려주셨습니다. 죽음의 입구까지 갔지만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 진한 사랑을 깨닫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곧바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 2절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첫 번째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나눌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1장에서 요나에게 먼저 했던 것과 똑같아요. 그때는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죠. 그런데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3장에서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요나는 평생 불순종한 사람, 또 실패한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책감 가운데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나를 다시 부르시고 동일한 사명, 똑같은 사명을 한 번 더 주신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요한 사람입니까? 요나 없으면 뭐 하나님이 일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선수를 교체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일입니다. 사람 고쳐 쓰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하지만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기회?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요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늘 이렇게 하시죠.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모른다고 했어요. 딱 잡아댔습니다. 오히려 저주하는 말까지 했어요. 예수님의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을 가슴에 못 박는 일을 한 것이 바로 베드로예요. 예수님은 어쩌면 이 육체의 고통보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슴에 못 박는 말을 한 것이 더 고통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모든 것을 베드로에게 쏟아 부었는데 이렇게 나에게 할 수가 있는가? 내가 베드로 장모까지 생명을 살려줬는데 다른 사람을 몰라도 베드로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책망하러 가신 것이 아니죠. 나중에는 몇 번이나 갔는데 나중에는 요한복음에 보면 밤새도록 이제 베드로가 도망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한 마디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딱하셨는지 거기 가서 만선의 기쁨을 주세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기쁨을 주신다고요. 뿐만 아니라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먹었을 테니까 미리 친히 숯불을 피워서 거기에다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따뜻하게 만들어 놓은 아침밥을 베드로에게 친히 예수님이 접대하셨어요. 배불리 먹으신 후에 뭐라고 하시나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세요. 나의 양을 먹이라고 몇 번 말씀하셨어요?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을 너에게 맡긴다. 주님이 또 그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베드로 스스로는 나는 이제 영구제명이다. 이 업계에서 나는 이제 영원한 회원권 박탈이다. 뭐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로서의 자질이 없고 자격이 없다는 것이 만천하에 증명이 된 이 베드로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셨다고요. 양을 맡기면 다 죽이기만 하고 잡아먹기만 하는 저 베드로에게, 믿을 수 없는 베드로에게 또 양을 맡기셨어요. 이게 주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감사하지 않나요? 감사하죠. 우리는 사실 요나 같고 우리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비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거역한 것이 우리거든요.
사춘기 소년처럼 반항하고 분노하고 투덜대고 일을 어떻게 매듭 지은 것보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망쳐놓은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라고요. 저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헌신하라고, 다시 봉사하라고, 다시 사역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거저 얻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생명이 있다는 것, 우리의 생명이 지금 있다는 것,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연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주신 이 기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다시 성취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기회를 받은 요나가 어떻게 했나요? 두 번째로는 순종으로 응답한 요나예요. 순종으로 응답했다. 3절을 읽어봅시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서 어디로 갔다? 니느웨로 갔다고 했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주저함이 없습니다. 니느웨는 우리 1장에서 아수르의 수도라 그랬어요. 지금의 이라크 북동쪽 모술 지역을 얘기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더 봅시다. 이스라엘에서 오른쪽 모술까지 간 거예요. 레바논, 시리아를 거쳐서 이라크의 모술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걸어가면 1100km 정도 거리니까 아마 이 당시는 더 멀었을 거예요. 걸어가면 한 3주, 한 달은 좋게 걸릴 수 있는 먼 거리입니다. 자, 니느웨로 가라. 이 말, 요나에게 감사합니다. 제가 기다렸던 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1장에서 그게 얼마나 어려웠던 것인가를 알았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입니다. 강팍하고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은 니느웨 사람들, 그 아수르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더구나 가서 40일 후면 너희는 다 죽는다, 망한다, 이 메시지를 해야 돼요. 이렇게 불쾌한 얘기, 이렇게 저주의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죽기로 결정하고 간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일어나 걸어갔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특별한 건가요?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당연히 반응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에 특징이 있죠. 살아있는 것은 움직여요. 죽은 것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살아있나 죽어있나 확인하는 거, 움직이는가를 보면 알 수 있죠. 제가 생선회 좋아하는 분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선한 것을 먹어야지 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강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신선한지를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본인의 팁이래요. 낯선 도시에 갔을 때, 횟집에 갔을 때 들어가기 전에 횟집 앞에 있는 수족관을 본대요.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의 움직임을 본다는 거예요. 그 물고기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식당이면 그거는 웬만큼 보장이 된다. 신선한 회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물고기가 약간 배를 드러내고 있거나 막 움직임이 느리적 둔하고 이러면은 이 수족관에 들어와 있는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살아있는 것은 뭐 한다? 움직인다. 활동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올여름에 얼마나 이 고온이 계속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닷물 수온도 상승을 했대요. 그래서 이 양식장에 광어, 우럭, 볼락 이런 것들이 집단 폐사를 해서 산더미처럼, 이게 모래성처럼 쌓여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들, 이 모래성처럼 쌓여 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들이 살아 있었으면 얼마나 비싼 생선이에요. 그런데 죽으니까 이거는 폐기 처분해야 되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 돼버렸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움직임이 없으면 그건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쓸모가 없다라고 야고보서는 20절에 얘기합니다. 헛것이다,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반응을 하고 손과 발이 움직여야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신가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이신가요? 아멘. 지금 아니어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1장에서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하지만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직책은 선지자지만 그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인 거죠. 그러나 3장의 요나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면 내 뜻을 꺾어야 돼요. 내 뜻을 꺾어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대부분 내 생각과 내 뜻과 달라요. 충돌합니다. 내 의지와 달라요. 그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했어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저는 그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한다고요.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내 뜻을 꺾을 마음이 없어요. 내 생각을 꺾을 마음이 없습니다. 요나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고 싶지 않은 나라, 유일하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니느웨였어요.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심판받고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된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죽음 앞에까지 갔어요. 그리고 난 후에 요나가 드디어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꺾었습니다. 이렇게 요나가 바뀌자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어요. 요나 한 명이 바뀌자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고 그 땅에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누군가가 하나님을 아는 것,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 것, 누군가가 변화되는 것,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반드시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변화되는 것,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배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잖아요. 자유롭게 예배 드리잖아요. 또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교회를 갈 수 있어요. 교회를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1800년도 말에 영국에 있는 교회가 기도하면서 조선에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미국에 있는 교회가, 호주에 있는 교회가, 캐나다에 있는 교회가 기도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유교와 불교, 샤머니즘으로 완전히 쩌든 우리나라에 복음이 심겨진 것입니다. 아마도 그 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에 조선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나 했을까? 아마 대다수는 몰랐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얼마든지 지도로 검색할 수 있는데도 북마게도냐가 어딘지 코소보가 어딘지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려고 하면은 기억이 안 나잖아요. 조선은 더한 거죠.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고 헌금했기 때문에 우리 그 선교사들이 시골 구석구석까지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지금의 이 한국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만약 그때 이 서구 교회의 성도들이 죽은 믿음이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죽은 믿음이었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했어도 그들이 반응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당시에 그런 교회들을 보면 뭐 그 당시 유명했던 교회, 그 당시에 대형 교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작은 교회, 뭐 이름도 알 수 없는 작은 성도들이 순종을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선교사 얘기를 한번 했었죠. 이름이 누구였죠? 토마스였죠.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예요. 영국인입니다. 그런데 이 발도 한번 제대로 내딛지 못하고 1866년도에 평양 대동강에서 순교했어요. 그때 나이가 26살입니다. 이분이 영국의 그 하노버 교회라는 곳에서 자라고 거기에서 양육받고 거기서 봉사하고 거기서 안수받고 거기서 설교도 했어요. 근데 런던 중심에 있는 한복판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런던에서 240km 떨어진 시골 교회, 아주 작은 시골 교회예요. 지금도 버스가 1시간에 한 대 다니는 동네래요. 그러니 그 당시에는 얼마나 거기가 이 낙후된 곳이었겠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젊은 토마스를 조선의 선교사로 보내고 기도하고 후원했습니다. 하지만 뭐 이 선교사가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허무하게 덧없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100년, 150년 시간이 지나자 이 한국교회 이렇게 그 뿌려진 씨앗이 한국교회가 열매로 맺어진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하노버 교회 성도들, 뭐 얼굴도 본 적이 없지만 그들은 그 당시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 확실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가 아마 25년 전부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없대요. 목회자가 없어요. 그래서 10년 넘게 이 소수의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답니다. 이러면 이제 점점 가면 이제 교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본 한국 목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를 우리 한국 교회에 파송한 토마스 선교사를 배출한 교회가 이렇게 사라지면 안 된다는 이 불같은 마음이 생겨서 그 교회에 목회자로 사역을 하러 헌신하러 가셔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한국의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매년 뭐 1000명 가까이가 그 교회를 방문한대. 성지 순례를 한다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1000명이면 일주일에 뭐 이 20명도 넘게 그 교회, 그 영국 시골을 찾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 하겠어요? 그 작은 성도들에게 토마스 선교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덕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제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가는 거죠. 하노버 교회 이 성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은 이 성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상상도 못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신세였는데 뭐 얼굴도 모르는 한국인 목사님이 와서 자기들의 목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존폐의 기로에 선 시골 교회인데 동양에서 온 한국의 성도들이 끊임없이 방문하고 끊임없이 함께 예배드리고 이 성도들보다 방문자들이 더 많겠죠. 또 와서 헌금하고 후원하고 이래서 교회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잘 두어서 이 믿음의 선배들 덕분에 그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갚아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태국 콩켄에 사역하는 우리 깬 선교사님 또 김선영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차량을 위한 헌금을 하기로 이제 리더들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뭐 이런 요청을 한 것이 아닙니다. 뭐 2년, 3년 전부터 이렇게 기도 편지, 기도 소식지를 볼 때마다 이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자꾸 그게 이 마음에 부담이 가더라고요. 또 우리 작년 여름에 우리 전도팀이, 선교팀이 가서 그 사역의 현장을 보았다고요. 근데 가보니까 그곳은 자동차가 없으면 참 사역을 하기가 어려운 곳인 것을 확인했어요. 또 반면에 자동차가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것도 본 것입니다. 태국에는 또 교회는 있는데, 성도는 있는데 이 영국의 교회처럼 목회자가 없는 곳이 많더라고요. 점점 늘어간대요. 우리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요청이 와도 가기 어려운 곳이 많아서 그걸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돌아와서 우리 목협의 이런 상황을 좀 공유하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난 1년 동안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확인만 했어요.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좀 이 필요를 좀 채웠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이 있어서 늘 이렇게 주시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뭐 우리 목협에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좀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많죠. 저에게도 이유는 많아요. 이게 한 뭐 중고차지만 한 3천만 원 정도의 재정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또 우리 교회도 뭐 사실 승합차가 없어요. 또 우리도 목회자를 다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관망만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도무지 진행이 안 돼요. 하나도 일도 진척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차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다라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우리 목협에서 다시 이 얘기를 좀 나누었어요. 논의를 했어요. 근데 뭐 우리 목협의 장로님과 집사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또 2주 후에 우리 전체 목자 모임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나눴어요. 의견을 들었어요. 근데 모두가 다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자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전체 목자 모임 마치고 돌아가는데 그날 막 날아갈 것 같은 기쁨이 제 안에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제가 한번 통화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고 이제 기도하고 있고 우리 이제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상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교사님도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성교사님에게는 뭐 기대하지 않은 소식이잖아요. 그럼 하시는 말씀이 17년, 18년 이 태국에 와서 선교 사역을 했지만 교회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교회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은 처음 경험해 본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자체로 이 말을 듣는 것 자체, 이렇게 함께 하는 것 자체로도 저에게는 큰 격려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에게 그 사역의 상황을 한번 잠시 짧은 영상을 한번 보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그 콘겐의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들어봅시다. 사와디캅. 안녕하세요. 저희는 태국 건켄이라는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선영 선교사. แก่นคันซาอิมนีดาก็ขอบคุณคริสตจักรฮาจูมากๆนะครับที่อธิษฐานเผื่อครอบครัวเราแล้วก็พันธกิจของเราเสมอมา 저희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하주교회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และครั้งนี้ก็เป็นโอกาสที่ดีที่เราได้อัดวิดีโอเพื่อ
แนะนำพันธกิจและครอบครัวของเรา 이렇게 저희 사역과 가정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태국에서 사역한 지는 2008년도부터 와서 계속 사역을 했고 2011년도부터 정식으로 파송되어서 지금 15년째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태국에 대한 마음을 주셨을 때에 태국 땅이 좋고 태국 사람이 너무 좋고 하나님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태국 땅에 왔을 때 언어도 문화도 음식도 쉽지 않은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태국 땅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 태국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4년도에 결혼을 했고 지금 10년째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은 남편인 깬 간사님과 그리고 4명의 아들 믿음, 준서, 아룬, 노아 이렇게 6명의 식구가 함께 사역하면서 공동체를 이뤄서 지내고 있습니다. ก็ตอนนี้เรากำลังรับใช้ที่ YWAM ขอนแก่นครับ YM 건겐이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ภารกิจที่เรารับผิดชอบก็คือเยาวชน 저희 중심 사역은 청소년 사역입니다. เราเข้าไปที่โรงเรียนเพื่อที่จะประกาศข่าวประเสริฐ 학교에 들어가서 중고등학생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แล้วก็จัดค่ายต่าง 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캠프를 저희가 직접 열기도 하고 또 함께 협력해서 청소년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ๆเพื่อให้นักเรียนได้มีโอกาสได้ยินเรื่องข่าวประเสริฐแล้วก็มีโอกาสรู้ว่าพวกเขาเป็นใคร 청소년 사역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청소년들이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 안에서 본인들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โดยเฉพาะพวกเขาเป็นใครในพระเยซู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แล้วเราก็มีอบรมสำหรับสร้างสาวกสำหรับนักเรียน 네,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들을 위한 예수 제자 훈련 코스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แล้วก็เนื่องจากนักเรียนอีกไม่นานนะครับเขาก็จะจบโรงเรียนแล้วก็เข้าไปมหาลัย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졸업하면 대학교를 가게 되는데 แล้วเราก็จะส่งต่อนักเรียนเข้ามหาวิทยาลัยด้วย 이 청소년 사역을 통해서 대학 사역과 함께 연계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แล้วเราก็ได้เป็นสตาฟที่เข้าไปช่วยในอบรมของนักศึกษาเรียกว่า UDTS 올해에는 저희가 UDTS라는 대학생 예수 제자 훈련 학교가 있었는데 함께 섬기기도 했습니다. แล้วเราครอบครัวเราสำหรับครอบครัวเราก็ต้องการรถยนต์ที่จะใช้ในพันธกิจ 저희 가정이 이런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ในการที่ไปเทศนาแบ่งปันข่าวประเสริฐในจังหวัดอื่น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 교회에서 설교 요청이 왔을 때 다른 지역에 가기 위해서도 이런 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6명의 가족이 함께 이동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다니는 그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또 거기 본보기가 되고 싶은 마음이 ก็ 있습니다. คาดหวังว่าภาพที่เราไปเป็นครอบครัวจะช่วยสร้างแรงบันดาลใจแล้วก็ช่วยเสริมกำลังใจกับหลายคน 온전한 가정, 믿음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지역에서 설교 요청이 왔었습니다. ผมก็คิดเยอะว่าจะตอบรับดีไหมแต่เมื่ออธิษฐานแล้วรู้สึกว่าพระเจ้าให้ตอบรับ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갈 차가 없어서 제가 너무나 생각이 많았는데 기도하면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직 그 차가 없었지만. แล้ว1วันก่อนที่เราจะไปที่จังหวัดนั้นก็เราสามารถยืมรถของพี่น้องได้ 그런데 이제 가기 하루 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어떤 다른 사람의 차를 빌려서 그 교회에 설교하러 갈 수 있었습니다. เรื่องหัวข้ออธิษฐานเกี่ยวกับรถยนต์เราอธิษฐานมาตั้งแต่ปี 2014 저희가 이 자동차를 위해서 2014년도 저희가 결혼할 때부터 자동차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른 한 가지 기도 제목은 ขอให้เราสามารถเข้าไปในโรงเรียนแล้วก็วิทยาลัยต่างๆได้
저희가 계속해서 중고등학교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학교의 문이 계속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대부분 학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연속해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거kun가. 헌신된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18년 가까이 이제 사역을 했는데 가보니까 태국의 현지인 사역자들도 차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인 사역자가 20년이 가까이 되는데 차가 없어서 다닌다는 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인 사역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재정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축복된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좀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또 우리 리더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골에 있는 그 작은 영국의 하노버 교회, 그 교회가 토마스 선교사를 보내고 기도하고 헌금했을 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지금 한국 교회로부터 그들이 받는 기도와 그들이 받는 사랑과 그들이 받는 격려와 그들이 받은 재정이 훨씬 더 크게 셀 수 없이 큰 거예요. 이게 저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뭡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작게 심었지만 하나님이 많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죠. 그래요. 우리가 태국에 직접 가지 못해요. 가서도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언어도 안 되고 음식도 안 되고 거기에 이 날씨에 적응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일에 동참하면 우리가 구입한 그 자동차가 움직이는 곳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우리도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그 일에 같이 동참하는 것으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근데 이것은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얼마든지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는 어린아이부터 우리 청소년, 청년, 우리 어른들까지 모두가 다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이 자동차의 어느 부분을 좀 담당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타이어 한쪽 그런 마음이 들면 내가 타이어 한쪽에 하나님 앞에 재정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퀴가 움직이는 곳, 바퀴가 닿는 곳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나도 함께 가는 거잖아요. 나는 이 작은 전조등, 라이트 한쪽, 이거 내가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어둠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어둠의 세계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둠을 뚫고 나가는 그 빛이 비춰질 때에, 생명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 내가 그 작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월 한 초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태국 사역을 위한 지정헌금 이것을 하시면 전액 다 이것을 함께 동참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니느웨에 갔을 때 그 도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다음 시간에 볼 텐데 그 도시의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켰고, 뿐만 아니라 왕이 변화되는 역사까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 행하는 믿음을 가진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또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1장 요나서 2장까지는 조금 답답한 이야기였어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정반대 방향, 저 스페인으로 도망가고, 또 그 죽음의 뱃속,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했던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그 흑암 가운데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린 참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3장에 들어와서 요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1장에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을 동일하게 하셨는데 요나는 즉시 일어나서 니느웨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곳이고 가장 위험한 곳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땅인 것,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가 출발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요. 그 안에서는 아무런 생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 한 명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발동했을 때 니느웨가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발자국을 내딛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순복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죽은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숨만 쉬는 것으로 만족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슴이 뛰고 하나님이 가슴을 뛰게 했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발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사명을 이루는 그런 삶, 살아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를 받고 그 더 큰 믿음을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1세대들, 우리 교회 1세대들이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 후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갖겠습니다. 순복하는 믿음 갖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에 품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결단을 주 앞에 올리며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요나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1, 2장까지의 요나의 모습은 저희들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3장의 모습은 우리가 닮고 싶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주의 땅, 사람을 삼키는 땅, 하나님 그 니느웨에 주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도 갔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즐기는 유희하는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안위와 이 땅에서 연명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낮은 차원의 삶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 거룩한 부담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뚫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움직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암담한 삶을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후손들이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만방에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요나 한 명의 변화로 말미암아 니느웨가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직장, 우리의 주변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뜨거운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으로 만족하기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땅에 태어난 것으로 만족하는 것과 같아요. 이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걸어가는, 일어나 그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물론 1장에서 요나의 환경과 3장에서 요나의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니느웨는 그대로였습니다. 바뀐 것은 요나가 믿음으로 가기로 결정한, 살아있는 믿음을 발동한 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아멘. 살아있는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가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이루는 것은 반드시 그 뒤에 어떤 한 사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요나 한 명의 순종이 있었기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기에 니느웨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토마스 선교사와 같이, 하나님 그 작은 한오보 교회와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복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거대한 우리나라가 이 지금의 위치를 또 복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족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듣는 그 유희 안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낮은 차원이 아니라 이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손과 발이 움직여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곳으로, 하나님 마음의 부담을 주신 것을 행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기로 결단한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